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9면입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3일간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또 말씀해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러한 믿음의 은총으로 또 자손 대대로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이제 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 나단이 이제 밧세바를 찾아와서 왕에게 이것이 왕의 뜻이냐,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 하지 않으셨느냐 이것을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그 모든 얘기를 듣고 이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죠.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32절에 어떻게 하냐면 바로 누구를 부르라 그래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또 여호와의 아들 분야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자, 왕이 즉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사람이 딱 여기 모인 거죠. 제사장과 선지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고 축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그 모든 것을, 그 예식을 주관하고 경호하는 임무가 누가 있어요? 경호대장이 그 모든 것을 또 경호하고 호위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꼭 필요한 세 사람을 불러서 이제 다윗이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 명령의 내용이 이제 3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신하들을 데리고 가서 솔로몬을 어떻게 해요? 뭐에 태우라고 그럽니까?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당시 노새는 수입해서 데려왔다 그래요. 그 당시로서 이제 이스라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귀족 계급들이 사용하던 교통 수단이 이제 노새였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제 당나귀를 많이 이제 이용을 했는데, 여러분 노새는 아시죠? 왜 암말하고 수당나귀 사이에서 이렇게 혼혈로 태어난 그 종류가 노새 아닙니까? 이 노새는 굉장히 힘이 세고 지구력이 강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짐을 옮긴다든지 할 때 이 노새를 많이 이제 고대로부터 사용을 했다 그래요. 특별히 이제 그 다윗이 나의 노새, 내 노새에다가 태우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다윗이 타던 노새를 솔로몬이 탄다는 건 정통성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솔로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왕이 타던 걸 아무나 탑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왕의 가마는 뭐 연이라 그래서 왕의 그 누구도 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것은 그만큼 솔로몬이 다윗의 정통성을 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기온으로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물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이제 학자들은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이제 실로암 목가를 아마 말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름을 붓고 또 거기서 왕으로 선포하는 예식을 이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뿔나팔이라고 부는 것은 이제 양의 뿔로 만든 이제 나팔인데, 이게 소리가 굉장히 멀리까지 이제 전파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군사를 움직일 때나 또 어떤 백성에게 뭔가를 공포할 때는 이 뿔나팔을 불어서 나라에 큰 일이 있는 것을 이렇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결국 다윗의 명령은 뭐냐면 35절에 그가 와서 내 왕위에 나를 대신해서 왕이 될 것이다. 결국 왕으로 솔로몬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자, 세워서 어디의 통치자로 삼는다 그럽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삼는다. 아니, 지금 사실은 다윗이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근데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그 유다 지파는 워낙 그 인구도 많고 수가 많았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또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주도권에 있어서 이제 그 유다가 많은 역할을 했는데, 북쪽에 있었던 지파들, 그 유다가 좀 남쪽에 있었다 그러면 그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하는, 에브라임은 요셉의 이제 후손이잖아요. 에브라임이 이제 북쪽에 있는 지파 중에서는 비교적 인구도 많고 규모가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 지파들 간에 조금 경쟁 의식이나 어느 지파가 주도할 것인가, 어느 지파가 더 큰가,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왜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그 북쪽에 있었던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북쪽에 있었던 이제 그 지파들, 그때는 이제 사울이 또 베냐민 출신이니까 베냐민도 약간 심정적으로 이제 그쪽에 기울었던 것이 뭐냐면 사울의 정통성을 계속 따르고자 하는 지파들이 뭉쳤던 게 이제 이스라엘이고, 다윗이 유다 출신이니까 유다 지파는 다윗을 전적으로 이제 왕으로 밀고 추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북쪽에 그 이스라엘이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사울의 그 집안이 계속 통치하고 있었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즉 남쪽에서 통치를 한 7년 동안 하면서 약간 분열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다윗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흡수하면서 통일 왕국을 세우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표현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약간 이런 그 지파적인 갈등이 완전히 지금 해소되지는 않고 있었고,
뭔가 지역적인 색깔들이 좀 남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선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유다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다. 나를 이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사독이 있었죠. 나단이 있었죠. 분야회가 있었잖아요. 36절에 보니까 이 분야회라고 하는 경호대장이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또 37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것처럼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자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어떻게 해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이제 축복의 말씀을 올리죠. 자, 분야가 여기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첫째, 그 다윗의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도 이렇게 결정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을 저는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왕의 아들이신 솔로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원이고, 세 번째 축원이 뭐예요? 솔로몬의 왕위가 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축원을 분야가 하는 것이죠. 이건 단지 여러분 아부하거나 아첨하는 말이 아니에요. 뭐 경호대장이니까 당연히 왕의 명령 따라서 왕 듣기 좋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분야야의 이 고백을 보면 분야에도 상당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과 함께하면서 가장 그 가까이서 다윗을 지켜본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윗을 볼 때 물론 이제 그가 뭐 허물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매사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왕이지만 자기 어떤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왕의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그 삶에서 옆에 있는 측근들에게 아주 몸소 많이 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야 역시도 그것을 보면서 이런 왕이라면 얼마나 훌륭한가, 또 이런 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이제 이런 고백이 이제 그의 마음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고 왕의 뜻대로 솔로몬이 더욱 견고한 나라를 세우면 좋겠다라는 이런 축원의 말씀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38절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 분야와 함께 누가 내려가냐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 내려가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외국 용병들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가장 그 이스라엘을 그 가시같이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잖아요. 근데 아마 이 당시 다윗의 그 왕국이 워낙 강성했기 때문에 블레셋의 많은 지역을 복속하고 또 뭐 포로로 데려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일종의 이제 포로 중에 귀화해서 또 이제 군대에 편성돼서 일했던 용병들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그렛과 블렛 사람을 통솔 하는 사람이 이 분야야입니다. 그런데 분야가 경호대장의 역할을 했는데, 경호대장하고 그 경호원들이라면 가장 믿을 만한 최측근들이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대 중에서도 아무나 뽑지 않아요. 신분, 성별, 그러니까 신분하고 그 신원조회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사람들만 왕의 곁에 두지, 아니 잘못해서 옆에서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최측근만을 모아놓는 군대가 이제 경호부대인데, 그 역할을 지금 외국 용병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고 보면 이 분야의 다윗이나 분야의 신앙이 휘하 장병들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들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잘 섬기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다윗의 신앙이 그래도 휘하 장수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측근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 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존중을 받는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신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세상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 가정에 참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삶의 본을 보일 때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명을 받은 사람들이 38절부터 보면 이제 솔로몬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사독, 나단, 분야 또 여러 장병들이 내려가는데, 자 39절에 보시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 이 기름이 어떤 기름인지 아시죠? 감람유, 올리브유죠. 선지자나 왕을 구별하여 세울 때 이제 머리에 부어서 구별했던 것. 다윗도 이전에 사무엘이 불러서 그 가서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왕으로 삼는다고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뿔나팔을 불면서 이제 사람들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이제 노래하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자, 25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아도니아가 자기 사람들을 불러서 했을 때는 거기 청한 사람들만 먹고 마시면서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라 이렇게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3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이 솔로몬은 만세수를 하라고 얘기가 되죠. 이 차이가 뭡니까? 스스로 왕이 된 사람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은 모두가 따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사람을 결국 많은 백성이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아직까지 이제 아도니아 측에서도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41절 말씀 보십시오. 자, 아도니아 아까 손님들이 이제 거의 이제 먹고 마시는 걸 이제 마칠 잔치가 끝날 무렵이 됐는데, 자, 뿔나팔 소리가 들려요. 역시 군사령관 출신인 요압이 먼저 민감하게 알아듣죠. 이게 뭔 소린가? 성읍에서 왜 이런 소리가 날까? 하고서 이제 요압이 알아차립니다. 자,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여기 제사장 중에 아비아달은 이쪽에 아도니아 편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들 요나단이 이제 들어와요. 아마 요나단을 왕궁에 남겨놨던 것 같습니다. 동태를 아마 살피기 위해서 요나단을 그쪽에 남겨놓고 무슨 소식이 있으면 이쪽으로 전해라, 아마 이렇게 전가를 부탁했겠죠. 자, 그래서 요나단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40일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너는 용사다,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이게 이제 약간 이제 그 관용적인 유대인들의 인사말입니다. 왔을 때 좋은 소식 가져왔겠지라는 기대하는 말을 하는 거죠. 아마 이제 혹시 다윗이 아도니아가 기대하는 좋은 소식은 뭐였겠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 왕이 자기를 후계자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든지. 근데 만약에 그럴 상황이 아니면 뭘 바랬겠어요?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을 기대했겠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왕 된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 정통성에 대해서 시비하기가 어려우니까 분명히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으로 인정받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마 듣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자, 43절에 보니까 이제 이 기대가 무참하게 이제 무너집니다. 43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쭉 얘기해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그대로 얘기하죠. 사독, 나단, 분야와 그 휘하 장병들 데리고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그렇게 가서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고 많은 무리들이 백성들이 즐거워해서 성읍이 진동한 소리입니다. 이게 당신들에게 지금 들린 겁니다. 이제 자초지종을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이런 말 듣면 어떻게 마음이 혼비백산하겠죠. 정신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뭔가 좋은 소식일 줄 알았더니 완전히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지금 떨어진 거 아닙니까? 자, 소식이 계속 전해져요. 46절에 보니까 누가 왕좌에 있습니까? 솔로몬이 왕좌에 앉아 있다. 이제 이건 뭐 온 백성에게 공표된 왕이 바로 이제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서 47절. 자, 신하들. 결국은 신하들의 지지가 있어야지 왕의 정통성도 생기는데 신하들도 와서 다윗 왕을 축복하면서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 왕위를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할애하고 축하하는 그런 일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까 분야랑 했던 얘기하고도 축원하고도 굉장히 비슷하죠. 솔로몬의 이름을 더 아름답게 하고 그 왕위를 다윗 왕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것도 기쁘지만 자식이 더 잘 되면 이게 더 기쁜 거잖아요. 자식이 덜 잘 됐는데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저놈의 자식이 더 잘 됐네.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는 나를 축복해 주는 것도 좋지만 내 자녀를 더 축복해 주고 내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거를 더 기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 여기가 그렇잖아요. 다윗도 훌륭한 왕입니다. 사실 다윗도 굉장히 훌륭한 왕인데 당신보다 더 훌륭한 왕이 당신의 자녀가 그런 왕이 되길 원합니다 하며 이건 아주 큰 축복의 말씀이고 이보다 좋은 그런 축원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대를 이어서 우리 여러분보다 자녀가 더 복되고 잘 되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믿음 안에서 형통하고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자녀 때에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응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축원하니까 다윗도 47절 하반절에 보면 자, 일어나긴 힘드니까 지금 기력이 없어서 침상에서 어떻게 해요? 몸을 굽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이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이러면서 할애하는 신하들에게도 인사를 하고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후계자를 본 거 아닙니까? 보통 여러분 다음 때 왕은 언제 즉위 하는 거예요? 선왕이 승하하고 나서 죽은 다음에 즉위하는 게 보통 후대 왕이 즉위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살아있는데 다음 때 자녀가 왕으로 즉위하는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는 거,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건 아주 비극적이고 폐륜적인 거죠. 자,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경우예요? 왕이 살아 있으면서 내 왕위를 아들에게 양위하는 거죠.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상황으로 물러나고 내 아들이 이제 직접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양위해 주는 것이 이제 그런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반역에 의한 게 아니죠. 아도니아가 그랬다면 이제 반역이지만 솔로몬이 이어받은 것은 반역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선의를 해준 거죠. 양위를 해준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건강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꾸 우리나라 왕조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태종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주지 않습니까? 자기가 군사권만 딱 쥐고 자기가 물러나면서 아들을 왕으로 세워버려요. 아직 정정한데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물러나 있고 아들이 왕이 됐을 때 그 왕위를 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뒤에 상황이 딱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종대왕이 또 왕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신하들이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 왕을 대하기가 위에 또 상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러 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양위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꼭 다윗이 그런 의미보다 본인의 이제 건강이 약해서 그런 부분이긴 한데, 자, 이것을 다윗을 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흔한 게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감사했다 하는 것이에요. 섭섭하게 여기고 아쉬워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감사하게 여겼다.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통치를 한 것도 은혜고, 이제 내가 죽고 나면 후계 구도가 있어서 잘못하면 왕자끼리 싸움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혼란할 수도 있는데 자신이 살아있는 이 동안에 후계자를 정하고 정말 많은 백성의 축복 가운데 솔로몬이 더 나라를 든든히 다스릴 것을 기대하게 되니까 더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이제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참 왕이 되겠다라고 욕심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왕이 되긴 했지만 자신이 또 압살롬의 반역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왕위에 쫓겨가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내 죄값을 받는 것이고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나를 패하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또 내가 이런 모욕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그걸 혹시 불쌍하게 여기셔서 나를 또 긍휼하게 여기시지 않겠느냐.
이게 또 사실 왕의 자존심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왕을 저주하고 하는 사람을 단칼에 베어버릴 수밖에 없고 자기 그 왕된 자존심이 있는데 다윗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그런 어떤 자신에 대한 그 자존심, 교만, 자기에 대한 과신 이게 일절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도 보면 참 다윗이 끝까지 좋은 모습으로 축복하고 많은 사람의 또 축복을 본인도 받으면서 또 자기 자손이 축복받는 것을 보면서 이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면 다윗의 참 인생은 굴곡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복된 평안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평소에 그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자 했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그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평안한 시간을 만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시간이 우리의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노년의 삶이 더 편안하시고 나중에 자손들을 남겨놓고 이렇게 가는 모든 시간들이 더 감사하고 복된 그런 시간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갈수록 우리의 걸음을 더 형통하고 평안하게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기는 이제 왕궁은 너무 이제 축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데 큰일 날 사람이 있죠. 49절에 보니까 자, 이 얘기를 이제 자세하게 딱 전하니까 상황 파악은 다 된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다. 모든 백성이 다 이제 그를 왕으로 따르고 이게 끝난 겁니다. 상황이. 자, 그러면 아도니아하고 함께 있던 사람들은 졸지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완전히 반역의 무리가 되는 거죠. 거기 같이 있다가는 그냥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반역의 무리가 되고 말았어요. 자, 어떻게 했냐면 49절에 보니까 손님들이 다 놀라고 일어나서 각기 도망간 거예요. 자기 갈 길로 지금 바쁘게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왕이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왕자가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 따라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이 사람들도 역시 자기 정치적인 욕심이 있던 거죠. 다윗은 분명히 기력이 약하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빨리 왜 다음 왕이 추대될 때 공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왕자들이 여럿이면 어떤 왕자가 그 다음 왕으로 추대가 될 때 그 왕자를 왕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주고 지지해준 사람들이 공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높은 자리 차지하고 논공 행상에 따라서 상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이제 그런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는데 이때 내가 가만히 있다가 이거 아무것도 못 얻으면 어떻게 되겠어? 빨리 아도니아 편에 서서 나도 이 자리 지켜야지. 나도 벼슬 자리 얻어야지. 이런 계산을 가지고 정치적인 계산으로 지금 모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황급히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자, 이들이 어떤 소신이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철저하게 자기의 정치적인 계산, 세속적인 이해관계 이거에 따라 움직였어요. 그러다 상황이 그게 아니니까 불이 나게 도망가기 바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아도니아를 따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도니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믿었다면 나팔소리에 놀라 도망갈 게 아니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뜻이 여기 계실 건데 기다려봐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걸 봐야지 하면서 위험에 처하더라도 소신을 지키고 아도니아와 끝까지 함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행동 아니에요? 그런데 순식간에 다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어떤 믿음으로 이 일을 결정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소신도 없었고 그저 욕심과 이해관계에 따라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만 처신하다가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자리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나 많은 상황들 보면 누굴 도와서 어떻게 한 자리를 할까 이제 이런 계산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죠.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하는 어떤 기준이 그런 어떤 이해관계, 어떤 누군가에게 했을 때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뭔가 득을 얻을까 하는 이러한 계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가를 먼저 생각하고 묻고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눈치 보고 뭐가 대세고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되고 그래야 득이 될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 풍파에 흔들리는 배와 같은 거죠. 요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지 압니까 그게? 건불 10년이라고 10년도 가지 못하는 권세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의지하고 믿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어떤 세상의 이해관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소신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한 거 뜻대로 안 될 때는 내가 그 책임 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했기 때문에 했던 선택에 있어서는 고난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러한 선택으로 하나님의 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함께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도망가니까 50절에 아도니아도 이제 큰일 났죠. 솔로몬이 두렵기 시작해요. 어디 가요? 가서 제단에 있는 뿔을 잡았다 그래요. 여러분 번제단을 보면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뿔이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 줄을 매 가지고 왜 그 재물을 묶을 때 쓰는 그 뿔이 이렇게 있거든요. 가서 그걸 잡는다는 거는 이제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제 하나님께 호소한다. 내가 정말 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나는 호소한다. 그러니 나를 좀 긍휼히 봐달라 하는 이제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른 도망을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꼼짝없이 지금 반역자로 죽게 생겼으니까 가서 이제 살려고 제단뿔을 가서 잡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 막 거기서 막 끌어내려서 함부로 죽이고 또 그러지는 또 않았다 그래요. 이제 어느 정도 그것을 또 이제 좀 기다려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자 그걸 이제 누가 51절에 솔로몬한테 가서 말합니다. 솔로몬 왕에게 아도니아가 지금 당신이 두려워서 정말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할 걸 지금 원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가서 전해요. 자 그랬을 때 솔로몬이 5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선한 사람이라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한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이렇게 딱 단서를 주고 돌려보냅니다. 자, 이게 보면 이제 그거죠. 너가 이제 다시는 반역의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면 목숨을 부지할 것이다. 그렇죠. 왕자들이 그렇죠. 반역만 하지 않으면 왕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조금이라도 다르지 이런 조짐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악한 의도로 알고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돌려보내죠. 굉장히 좀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지금 이렇다고 해서 아도니아를 바로 죽여온다고 한들 그게 뭐 유익할 게 없겠죠. 오히려 민심이 솔로몬 왕이 너무나 좀 잔인한 거 아니야? 형제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오히려 뭐 여론도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굳이 죽여야 될 뭐 큰 이유가 없죠. 지금 본인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서 이제 돌려보내죠. 자, 그런데 아도니아를 보면 참 이게 여기 성격이 좀 나오죠. 굉장히 교만했고 스스로 자기를 높인 거 왕이 되고자 했으니까 동시에 굉장히 또 나약하고 비겁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정말 왕이 계승자라고 생각했다면 뭐 당당하게 나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그러나 그는 그런 소신이 없어요. 일은 벌렸는데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살겠다고 비겁하게 행동을 하죠. 자, 왜 아도니아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용기 있게 담대히 행하지 못하고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자기의 욕심과 계획으로 꾸민 일이잖아요. 이건 당연히 서열상 내 거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지 정말 이게 하나님께 물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제가 순서는 맞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물었던 것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아버지 다윗하고 완전히 달랐던 점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 부었지만 이 왕위가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휘하 장수리 죽이려고 할 때 뭐라 그래요? 말리잖아요. 안 된다, 놔둬라.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 뜻대로 죽이는 거 안 된다. 이러면서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니까 기다리고 물러나고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다윗의 손을 들어서 사울을 치시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의 손을 들어 사울을 치시고 다윗을 그런 피 흘림 없이 그냥 왕으로 올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아버지처럼 그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아버지를 봤다면, 그 세월을 안다면, 그걸 모르겠어요, 자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그 신앙을 닮아야 되는데, 아도니아는 그런 믿음의 본을 따르지 않고 이건 당연히 내 거고 순서가 맞고 마땅히 내가 잘난 왕자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되어야 된다. 나를 따르는 측근들 그거 보면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될 만한 제목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다, 교만하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왕자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한다면 자기가 설령 왕이 되지 않더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또 그 왕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너무나 아버지와는 너무나 또 다른 믿음이 없었던 아들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히 이거 내 건데, 당연히 이건 내 권리인데 라고 생각해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은 원래부터 없었어요. 빈손으로 왔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위든 자리든 뭐 물질이든 어떤 작은 권리든 이게 당연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지 묻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신중하고 겸손하게 사용하고, 그때 이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또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에 바로 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